오늘 일상의 힘, 기독교 문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일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 모두가 직업 혹은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체성, 장관의 정체성, 또 사장은 사장의 정체성, 직원의 정체성, 또 가장은 가장의 정체성, 주부는 주부의 정체성, 이렇게 각각의 환경에 맞는 사회적 지위, 역할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내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타인의 기대에 의해서 그 정체성의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룬 그 집단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요즘 연예인들을 공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공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중매체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생활이 쉽게 노출이 되고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내가 왜 공인입니까? 나는 사생활이 있고 그냥 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회는 그들을 공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의 모든 생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도 못합니다. 요즘 SNS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연예인들이 자기 생각을 올려도 그 생각이 대중들과 조금만 틀리면 많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실수는 괜찮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하는 실수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개념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공인을 만들어준 그 직업을 또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체성은 사회에 의해서 부여가 되고 그에 맞는 생활 방식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비판되고 견제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정체성, 국민으로서 어떤 정체성도 있지만 그 정체성은 사회생활 가운데 만들어지고 환경 가운데 그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학문으로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 그것을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바꿔가는 것, 그것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퇴화하기도 합니다. 각 시대의 정체성이 바뀌듯이 옛날에는 남자의 정체성은 돈만 벌어오면 되고 그런 정체성이었는데 지금은 돈만 벌으면 안 되고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야 되는 그런 정체성이 바뀌었듯이 문화라는 것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자연적인 현상이었는데 인간의 요구,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문화라는 말을 정의할 때 문화는 자연을 가꾸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가공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문화를 영어로 컬처라고 하죠. 이 말은 라틴어 가공하다에서 나왔어요. 농업은 영어로 뭐죠? 어그리컬처죠. 그래서 어그리는 땅을 의미하고 컬처는 경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땅, 원래 있던 땅을 경작한다. 그것이 문화예요. 농업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소리를 지르는데 이 고함은 문화일 거 아닐까요? 고함은 그냥 소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데 성악은 문화인가요? 소음인가요? 소음인가요? 문화죠? 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을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있던 것을 우리가 모래가 이렇게 있었다. 그럼 모래를 이렇게 가지고 아름답게 만든다. 그것은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는 자연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 그것을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원래 없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져서 불교 문화, 천주교 문화,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뭐 지금 무슨 문화 수업 그런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설명을 해드리냐면,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우리는 문화라는 것에 지배를 당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문화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시대를 반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교복 문화에 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 있으시군요. 이게 뭐 하얀 거 이렇게 막 띄고 그런 건가요? 네. 교복 문화에 살던 분이 있고, 또 교복 문화가 아닌 사복 문화에 살던 분이 있고, 또 교련 하신 분 있습니까? 네, 교련 문화가 있고 아닌 문화가 있고, 이렇게 문화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근데 한국에 살면 또 그 문화가 되게 또 많이 작용을 하는데, 저 이번에 한국 갈 때도 한국 가면 티셔츠만 입고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폴로 있는 폴로티나 그 남방을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결국엔 뭐 별로 입지도 않고 티셔츠만 입긴 했는데, 한국은 되게 문화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행하는 것에 뒤처지면 꼭 좀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또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대는 어느 세대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어디의 본문입니까? 오늘 본문 어디 읽었는지 모르십니까? 로마서죠. 네. 로마의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네. 한국에 살면 한국의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로마 시대 우리가 잘 알듯이 문화가 융성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문화 되게 사치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되게 화려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가꾸고 치장하는 것, 그리고 특히 재미있어야 돼요. 특히 또 쾌락을 추구했던 로마 문화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에 재미를 느껴야 되고 피 흘리는 것, 그러니까 싸우는 것, 그런 것에 의해서 되게 기쁨을, 희열을 느꼈던 문화가 로마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문화 흐름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문화의 흐름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건을 요구하셨고 절제를 요구하셨고 완전을 요구하셨는데 로마는 그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은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은 뭐냐면 세상은 비록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 세상의 세대에 이끌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쓸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50년, 60년 후입니다. 그래서 60년, 기원 후 60년 전, 60년 후인데 이때가 로마의 이제 황금기예요. 이때는 또 기독교가 되게 박해를 많이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50년, 60년대. 그런데 50년, 60년대에서 쭉 지나서 250년, 60년 지나면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한 다음에 250년, 60년이 지난 다음에 313년에 이 로마, 그 세대가 기독교 세대가 돼요. 그러니까 250여 년 만에 완전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가 이끌어가는, 기독교 세대가 이끌어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50년 딱 돼서 그때 이루어진 그것이 아니라 이슬비에 옷 젖듯이 200년 동안 서서히 기독교 문화가 세상 가운데 젖어들고 기독교 문화가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사람이 황제가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대세를 본 거예요. 대세를 봤더니 기독교가 대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따르고 기독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내가 채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채택해서 공인화시켜서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뭐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정치가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 그것은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그 시대에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퍼져 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국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250여 년 동안 지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250년 후에는 그 모든 세대가 기독교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서 공인화됐습니다. 그런데 한 로마 그 기독교 된 다음에 100년 후에 로마가 망했어요. 로마 기원 전부터 있었는데 313년 동안 그 쭉 잘 지내다가 기독교가 국교화 딱 되고 100년 후에 망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전에 되게 길게 왔는데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망했어요. 그럼 뭐가 잘못일까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만약에 이전에 대통령이 잘했는데 어떤 대통령이 바뀌고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대통령 잘못이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로마가 막 왕성했어요. 잘 됐어요. 근데 기독교가 딱 된 다음에 100년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뭐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 뭐 로마의 목욕탕 문화가 이제 너무 발전해서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뭐 납 중독이 돼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한 마광수 교수 여러분 아시나요? 막 즐거운 살아.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었는데 되게 수업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국의 성적 타락에 이끄신 선두에 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 313년 국교화된 기독교가 국교화된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를 분석하는데 참 웃겨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는 멸망이 기독교가 국교화됐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으로는 현실적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담은 헛된 신기루로 보아 밤낮 얻는 금욕생활과 기도로만 일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초기 기독교의 잘못이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 400년 동안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국교화 된 다음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금욕하고 기도로만 일관하는 그놈들 때문에 그 모든 문화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금욕으로 기도로 나라가 힘을 잃었다. 나라가 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세상에서 잘 놀던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샌딩같이 변한 것 그런 현상과 비슷해요, 그죠? 이 글 뒤에 더 재밌는 글이 나와요. 또 읽어드릴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나친 결벽증적 금욕주의 때문에 유럽에서 쫓겨난 청교도주의자들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겉으로는 진보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보수적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답답한 관념 우월주의자들인 것이다. 1930년대에 금주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주의에 따라서는 진화론을 학교 교재에 넣지 못하도록 법제화시킬 정도로 미국은 중세계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나라인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판하면서
미국도 로마와 같이 성적 타락 그런 것들을 다 부추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미국이 왜 아직도 우리가 기독교 국가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답답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만든 나라이고 아직까지도 여기 보면 1930년대도 그렇다고 그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금주법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마강수 교수, 한국의 성적 타락을 주도한 이 교수가 분석하는 로마의 멸망 원인, 그 원인은 기독교 문화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 찬란하고 정말 따르고 싶고 재미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로마의 문화가 없어졌다. 기독교 문화에 잡혀먹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나쁜 것이다. 미국도 그런 문화를 따라가니까 미국도 나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이 100년의 세월 가운데 이런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화려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했던 로마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문화적으로 너무나 앞서가죠. 대부분의 지금 주들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텍사스는 아직도 그래도 지키고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청교도 정신 남아있는 텍사스는 그나마 지키고 있어요. 그나마 지키고 있는 텍사스 때문에 미국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때 바울이 말한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처럼 금욕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기독교 문화를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개인주의를 외쳐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되면 돼. 기독교 문화는 공동체를 외쳐요. 세상의 문화는 쓰러질 때까지 술을 먹자라고 하는데 기독교 문화는 금주법을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문화는 자유를 외치고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기독교 문화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세상의 문화는 점쟁이를 찾아가라. 그런데 기독교 문화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요. 세상의 문화는 돈이 전부다 라고 외치는데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문화에 가까운 삶을 사는지 기독교 문화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지금 재미,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요. TV에서 조금만 재미없으면 다 딴 데로 채널을 돌리죠. 교회에서도 재미없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설교도 재미없으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죠? 예. 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러오는 곳으로 위로함을 받으러 오는 곳으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재미를 느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재미있게 설교 듣고 재미있게 찬양하면서 6일간의 스트레스를 풀러오는 그런 공연장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받은 말씀, 오늘 부른 찬양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서 그 기독교 문화를 6일간 세상에 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능이고 예배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안에서 세상 문화에 적응해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한 차원 높은 우리 크리스찬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일, 난 이것을 입어야 돼, 난 이것을 사야 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기도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마귀의 시험을 보면 세상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그게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죠? 그 뭡니까? 물질이 최고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널 받아줄 거야. 섬김을 받는 것이 최고야. 그거예요.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라. 권세와 권력이 최고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되는 삶의 양식을 제시해 주세요. 함께 세 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세 가지가 그 로마 시대를 바꾼 기독교 문화의 기초예요. 오늘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 12절의 초반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을 12절 쭉 후반까지 얘기하고 13장에서 쭉 얘기를 해요. 한번 살펴볼게요. 12장 1절의 시작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은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다. 삶이 예배다 얘기할 때는 삶 가운데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때의 삶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삶이 예배입니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삶이 예배입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삶이 예배다.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되고 아무 때나 예배해도 된다. 그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세상에서 세상 문화를 따라 살면서 삶이 예배다 말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살면서 기도 몇 분 하고 말씀 몇 분 읽은 것 그것이 예배다 틀리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을 때에 그것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삶을 예배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을 살 때의 기독교 문화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기독교 문화가 뭔가 5절에 보면 공동체적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제 기독교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10절에서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0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지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낼 때 어떤 문화들이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안이에요. 이 모든 것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환경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12장이 이렇게 끝나고 13장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생활 가운데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직장에서 또 그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 문화, 사회생활 가운데 해야 될 기독교 문화를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사장 다 필요 없어. 다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새 사회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기독교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세금 내야 될 때는 다 내라는 거예요. 세금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 떼먹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다. 또 8절에는 뭐 하지 말래요? 빚 지지 말라고 그러죠. 빚을 지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다. 미국도 이제 많이 타락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빚을 붙이기는 환경이 미국의 환경인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빚을 안 져야 되는 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셨는데 목사가 여러분 빚내서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그 목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기독교 문화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지켜야 할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또 13절 후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9절에서 1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런 삶을 보여줬을 때 로마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기독교가 한 150년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많이 타락했지만 청교도 정신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를 좀 무시할 때도 있어요. 많이 모이지 않고. 그런데 미국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문화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문화 좋죠, 그죠?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죠. 근데 세상의 문화 그 쾌락과 즐거움 뒤에는 멸망과 허탈함과 허무함과 타락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이끄는 힘은 세상의 문화, 재미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다, 난 크리스찬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기독교 문화가 이끌도록 사셔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3장 여러분 계속 집에서 읽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가 여러분 계속해서 읽고 반복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장 10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